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참 잘 오셨어요.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경건한 자들의 최후 승리. 네, 오늘은 경건한 자들의 최후 승리, 의의 승리에 관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다니엘이 참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각가지 환상을 보게 되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다니엘의 환상이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큰 환란이 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성도들의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부활도 있게 된다.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서 뭐가 같이 빛난다고요?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근데 이게 한 번 빛나는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빛나요?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참 굉장한 말씀이죠. 그 다음에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박해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와 같은 박해가 이제 끝나게 된다. 박해가 멈춰지게 된다. 이와 같은 예언도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최후의 승리에 대한 그와 같은 예언까지 하게 되는데, 여러분, 성도들에게 최후의 승리의 날은 언제입니까?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때가 최후 승리의 날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거기까지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게 되면 이 다니엘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 성도의 영광,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꼭 해야 될 것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인데, 그거는 뭐냐?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기다려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려야 된다는 거야. 우리는 다 어떤 사람입니까? 기다리는 사람들이야. 기다리는 사람들.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기다릴 때에 조급함을 가지고 기다리면 안 되죠. 이 조급함은 마귀의 역사예요.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지 말고 같이 하겠습니다.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거예요.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기다리게 되면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도 몰라요. 아시는 분은 박월 집사님 어디 가셔요? 기침 나와서 그 뒤에 앉으셔요. 그러면 그 뒤에 앉으셔요. 네. 물 좀 드셔요. 따뜻한 물 좀 드셔요. 요즘에 코로나가 다시 이렇게 그냥 유행한다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일 여러분 마스크 10장씩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하여튼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다려야 되는데 그냥 기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참고 견디면서 인내하게 되면 이제 마지막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다니엘 12장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참 훌륭한 사람이구나.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환상을 본 거예요. 얼마나 참 대단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사람입니까?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죠. 마지막 이제 아직 성취되지 아니한 그와 같은 복음이 하나 남아있는데,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복음은 다 성취됐어요. 완성됐어요. 근데 이제 성취되지 아니한 마지막 한 가지 복음인데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예수님 재림의 복음이야. 그게 예수님 재림의 복음인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릴 때에 그냥 기다리면 안 되고 인내하면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릴 때에 예수님 재림에 오시게 되면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공중으로 들림받는 거야. 다 공중으로 들림받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에 아유 내가 살아있을 때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재림에 오셨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을 하셔야 안 하셔요? 하실 수 있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재림에 오시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것도 물론 감사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또 한편으로 생각할 때에는 하여튼 예수님 재림에 오시면 모든 것이 다 완성되는 것인데 내가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 재림에 오시면 참 그게 은혜이고 축복인데 반면에 예수님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게 여러분의 아버지야 어머니야 여러분의 남편이야 여러분의 아내야 그 다음에 여러분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나한테는 예수님 재림에 오시면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건데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 돼요? 좀 더디 오셔야 돼요?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해요? 더디 오셔야지. 좀 재림을 늦추셔야지. 나는 다 구원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 부모님은 예수님 안 믿어. 우리 자녀들은 예수님 안 믿어.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빨리 재림에 오셔야 돼요? 좀 늦추셔가지고 기회를 주셔서 그분들도 다 구원받아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좀 늦추셔야지. 빨리 오지 마시고 천천히 오셔야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에 오신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의 내용이고 그렇게 예수님 재림에 오실 때 우리는 최후의 승리자들이 된다. 그걸 이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3절 말씀 다니엘 12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자, 여기 지혜 있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는데 성경에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이거를 신약의 개념으로 말하게 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장 지혜자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사람은 궁창의 빛과 같이, 이 궁창은 하늘 우주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이 사람은 누굽니까? 전도자예요. 이 사람은 영혼을 구원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세상의 스타는요 잠깐 지나가요. 영원한 스타는 없어요. 그 사람이 무슨 노래를 하든 무슨 영화 배우든 혹은 그 사람이 무슨 운동을 잘해가지고 무슨 연봉이 무슨 몇백이 몇천억이 되든 그거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을 구원한 전도자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빛나게 된다. 그걸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혼을 구원하고 그 다음에 영혼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축복의 사람이다. 그걸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최후 승리를 얻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영광, 이와 같은 축복, 이런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쭉 말하고 있어요. 어디까지 나갔다고요? 예수님의 재림까지. 마지막 날에 일어날 전례 없는 고통과 시련 속에서 성도들이 얻게 될 영원한 승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심판에 주로 오시는 주님 앞에서, 이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의인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재림의 주님인 것입니다. 믿음을 지킨 성도에게 종말은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나는 참 감사해, 나는 고마운 거야.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원한 멸망이 되는 거예요. 영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참 감사하지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전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마지막 날에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은 무엇입니까? 첫째, 최후 심판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있습니다. 미가엘 천사는 마지막 날에 세상이 만들어진 이래로 최악의 환란이 있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1절 말씀이죠.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해가지고 엄청난 큰 환란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환란 가운데에 그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경건한 성도가 부활할 것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절 말씀 보게 되면 그때의 내 백성 중에 기록된 모든 자가, 여기 이제 이 책에 기록된 이 책은 무슨 책입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는 무슨 책이에요? 생명의 책이야. 생명의 책. 하나님 나라 천국에는 책이 몇 개가 있어요? 2개가 있어요. 하나는 무슨 책? 생명책. 하나는 무슨 책? 기록의 책. 2개가 있는 거예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의 이름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입게 될 그와 같은 부활의 영광의 몸은 어떤 몸이냐? 그 몸은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 강한 몸, 썩지 않을 몸, 이와 같은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러면서 이제 부활을 말씀하는데, 자 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땅의 티끌 가운데 사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다. 이 말은 뭡니까? 부활, 영광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영원한 영벌에 처해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경건한 성도가 부활할 것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자는 자 중에서 깨어난 사람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에게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혜 있는 사람과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을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고 영원한 승리를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날은 구원의 날이자 심판의 날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은 부활에 참여하여 천국에 들어가지만 불의하게 산 사람은 영원한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갈려지게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살며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함으로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는 최후 심판의 날에 부활하여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는데 이 심판이 언제 이루어지게 되느냐? 예수님 재림에 오실 때예요. 그날이 반드시 있을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 심판의 날, 우리는 그날이 영광스러운 축복의 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한 사람들, 예수님 안에서 죽음 맞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영벌이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최후 승리를 믿어야 합니다. 다니엘은 강 이쪽 언덕과 저쪽 언덕에 선 두 사람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이 강 위쪽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마지막 날에 일어날 놀라운 일은 언제 끝나는지 질문했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고 하늘을 향해 기도하던 그는 환란의 때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정한 시간이 지나면 거룩한 백성을 압제하는 자가 패망하여 끝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성도의 박해가 끝난다는 거예요. 성도의 박해가.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사건은 이제 로마가 기독교의 손을 들면서 박해가 끝나게 되죠. 그래서 로마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 기독교가 몇 년 동안 이 로마 세력에 의해서 박해를 받았느냐, 300년 이상을 이렇게 이제 박해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땅으로 가는 거예요. 굴속으로 가는 거예요. 산으로 가는 거예요. 광야로 가는 거예요. 그러기를 300년 이상을 이렇게 이제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재림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독교의 시간의 개념은 직선입니까? 원입니까? 직선이에요, 직선. 우리 시간의 개념은 완성을 향해 올라가는 거예요. 완성을 향해. 구원의 완성을 향해, 앞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시간의 개념은 직선입니다. 그러나 힌두나 불교는 시간의 개념이 뭡니까? 원입니다. 원. 그래서 원, 빙글빙글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교는 이것을, 힌두교도 이것을 윤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생을 이야기하고 이생을 이야기하고.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최후 승리를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란의 때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정한 시간이 지나면 거룩한 백성을 압제하는 자가 패망하여 끝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다니엘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해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마지막 날은 비밀로 봉인되어 있을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환란을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 자녀들을 연단시키시고 정결하게 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세상 끝날 심판의 날에 경건한 자녀들에게 안겨주시는 최후 승리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요, 여러분들이 환난을 당하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예수님도 환난을 말씀하셨거든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 이겼다.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 환난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이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환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이게 나쁜 게 아니란 말이죠.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무조건 좋은 것이다. 그렇게 받으셔야 돼요. 사람의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이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할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10절 말씀인데요. 10장 13절 말씀인데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것은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시는 이유는요, 그 환난을 통해서 진짜를 어떻게 해요? 골라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환난을 주시는 이유야. 그래서 환난을 당하게 되면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거기에서 이제 가려지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환난을 통해서 많은 그와 같은 고통과 위기를 겪었는데 그때에 끝까지 믿음 지킨 사람들, 교회를 떠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의의 최후 승리자가 되죠. 근데 평범할 때 좋을 때는 몰라요. 평상시에는 몰라요. 그러나
환난을 겪게 되면 거기서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그게 이제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곡식을 이렇게 이제 알곡을 골라낼 때에 이 알곡을 골라낼 때 어떻게 합니까? 바람에 날리잖아요. 이렇게 바람 불게 되면 쭉정이는 다 날아가. 그 다음에 알곡은 떨어져. 그것처럼 거친 환란이라는 이 박해가 올 때에 쭉정이는 다 날아가요.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알곡은 끝까지 남아있단 말이죠. 환란이 그와 같은 역할, 기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연약한 우리를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그 환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최후 승리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환난이 골라내시는 거예요. 구별해내시는 거예요. 환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환난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그냥 환난으로 나를 까부르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시험하시는구나. 그걸 확인하고 점검하시고 다 여러분 환난과 시험에 합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최후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 주의 재림을 믿고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성전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예언을 이제 듣습니다. 이게 이제 환난과 박해죠. 그날은 역겹고 흉측한 우상이 성전에 세워지는 날입니다. 그때부터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크게 일어나며 성도들의 환난이 가장 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한 시간이 지나는 동안 환난과 시련이 계속되지만 그러나 그때의 어둠의 세력에 굴하지 않고 견디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 참고 끝까지 남은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다. 그 사람에게는 최후 승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불안해도 성도인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인내하며 사명을 다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고 하니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 인내로 구원을 받으리라. 뭘로 받는다고요? 인내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인내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도 인내가 참 중요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다음에 뭐예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절제도 오래 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사랑을 말할 때 진짜 사랑은 뭐예요? 참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내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인내로.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에 오신다. 그걸 기억하면서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예수님 재림에 오신다고 했는데 아주 임박한 그와 같은 재림이 있다고 했는데 왜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베드로는 하나님께는 1000년이 며칠이에요? 하루 같고 하루가 몇 년이야? 1000년이야.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1000년인데 하나님께는 뭐예요? 하루 같은 시간이야. 하나님께는 하루 같은 시간이 몇 년입니까? 1000년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 속에 살지만 하나님은 시간 그 밖에 계신 분이야. 영원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란 말이죠. 그와 같은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만이 때와 시기를 알고 계신 거예요. 때와 시기를.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잘 참으셔야 돼요. 잘 견디셔야 돼요. 견디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불안해도 성도인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인내하며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사명의 과정이 끝났을 때 상 주시는 분이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은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종말 신앙입니다. 이걸 우리는 현재적 종말론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경건 생활에 힘쓰는 사람이 지혜 있는 성도입니다. 다니엘은 주님이 하신 마지막 날의 약속과 봉인된 최후 심판의 비밀을 들었습니다. 세상 끝날에 임할 최후 승리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반드시 재림에 오신다. 꼭 믿으셔야 돼요. 인내하며 소망 중에 살아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승리하고 하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최후 심판이 있다, 최후 승리가 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잘 기억하시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주의 길을 곧게 가시고 그래서 다 믿음의 영광스러운 승리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행하기 묵상 질문. 심판의 날에 구원받기 위해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다른 거 없어요.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나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왕된 삶을 살고 있는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어떻게 해요? 확증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어떻게 해요? 버림받은 자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후 승리를 믿으며 인내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말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아무리 환난이 닥쳐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주의 길을 잘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 우리에게는 참 우리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신앙생활.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붙잡혀가지고 매 한 번 맞아봤어요? 감옥에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네? 예수님 믿는다고 여러분 그 어떤 세상 사람들한테 비난받고 조롱받고 멸시받고 그러신 분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참 이 예배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다 자기 편안을 위해서 자기 좋은 대로 다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어도 예배드리지 못할 날이 와요. 교회 오고 싶어도 못 오게 되는 날이 있어요. 기도하고 싶어도 입이 안 틀어져 가지고 이 예배당에 걸어오고 싶어도 못 걸어오게 되고 그와 같은 날이 있다고요. 목사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뭡니까? 하나님 부름 받아가지고 막 지금 숨이 넘어가려고 하는데 가가지고 하나님 이 영혼을 받아주세요 기도해야 되는데 하질 못해. 하질 못한다고요. 다 그냥 저 요양원에 계시고 그 다음에 다 어디 계시고 해가지고 못한다고요. 죽어서나 손 한번 얹고 한번 기도할까? 그런 날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서 우리가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 예수님 다시 올 날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나눠봅시다. 하여튼 예수님 반드시 재림에 오신다. 한 가지 복음 이제 남았는데 그거 성취될 날이 있다라는 걸 잘 기억하시면서 인내하면서 참고 견디면서 주의 길을 잘 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신관이성 나오셔서 오늘 찬양하겠습니다.